종착역은 자유함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들의 삶, 즉 가정의 행복과 자손들의 번영과 안위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대부분 그 목적과 성취가 빗나갈 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가족, 자식, 형제, 자매, 이웃들은 모두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도구들이지만 인간이 나아갈 할 방향과 목적을 몰랐으므로 가족 혈육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마치 가족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좁은 사고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각자 흩어지게 된다. 어느 정도 깨어지고 부셔지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보다 공동체를 통하여 각 개체가 인간을 터득하고 뛰어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똑똑함이나 지식으로도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 성품을 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정답은 모르지만 정직하게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길은 초보에서 시작하여 처리를 받은 만큼 점진적으로 그 차원이 높아간다. 결국에는 거듭남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며 마지막 종착역은 자유함일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자유함이란 무엇에서건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비록 혈육일지라도 최선 다해 양육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다시 자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서건 매이면 안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피가 섞인 가족, 자식, 형제, 자매들을 자유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부대낌을 통하여 인간의 실체와 인간의 정체를 파악하고 변화되어 서로가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 대부분 나는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다가가는데 주님을 온전히 닮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 생각으로 함으로 무엇을 하든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길은 지식으로도 알 수 없으며 직접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셔지는 만큼 조금씩 의도를 알게 된다. 거듭남의 길은 누구와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이 아니다. 때로는 가족과도 부딪힘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겉보기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가 좋게 되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가족을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우선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후라야 다른 사람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먼저 결국엔 모두가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나라도 먼저 탈출되어서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족을 구출해야 된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만약 가족이 아니란 행복, 보이는 현상의 어떠함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원한다면 거듭남의 진입은 어렵다. 그래서 혈육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가족 중에 누구에게든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간의 정체를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된다. 혈과 육에서 가족에게서 자유를 얻을 때쯤이면 아마도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가족의 정체, 혈육의 정체를 참으로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없다. 순간순간 생사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해야만 된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의 거점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가족을 제쳐놓고 나도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의 보살핌도 극진히 해주실 것을 믿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품 거듭남의 영을 담게 되면 인간뿐이 아니라 물질, 환경 등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자유하지 못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자유하도록 가르칠 수 없다. 제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일지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얻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 예컨대 직업전선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은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피땀 흘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통하여 일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배우라고 가르쳐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다. 정해진 사람들만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경험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그 길만이 자유를 배우는 길이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다. 어느 정도 거듭남의 시간이 깊어지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의미, 육의 의미를 알아지게 되기에 넉넉히 자유함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체가 아닌 가족 중심에 있었기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요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자유이시다. 비록 혈육이라 할지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그 자유를 가족에게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나를 꼭 닮은 자식을 어떻게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특히나 동양 사상에 길들여진 곳에서는 가족을 일반적인 개체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하나님의 비밀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므로 가장 힘이 드는 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어찌 다 알겠으며 성경에 보이는 부분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가치, 그 가치 발굴을 어찌 다 하겠으며 그 비밀 또한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므로 쉽게 발굴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노력과 진실과 지식과 시간을 할애하여 투자한 만큼 처리되고 처리된 만큼 알아지게 되고 알아진 만큼 닮아져 가는 것 같다.